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내용을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은 전혀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감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그는 의분에 차서 그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다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살기를 띠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요청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전하러 가는 길, 그 도중에 예수님은 그를 멈추시게 됩니다. 사울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 내용, 자기 의에 가득 찬 종교인. 두 번째 3절에서 9절 내용, 은혜로 부르심을 받다. 또 10절에서 14절 내용,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하나님. 15절에서 19절, 이방인들을 위해 택하신 그릇.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보면요. 4절 내용인데요.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과로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 답은 1번 교회, 2번 내 제자, 3번 나, 4번 믿는 자. 답은 3번 나 왜 예수를 핍박하느냐 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내용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자기 의에 가득 찬 종교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내용의 그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 스펙에 대해서 보면요.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듯이 스스로가 흠잡일 데 없는 종교인이라고 믿었던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과 또 율법과 조상을 거스려서 예수를 전파하며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마스쿠스로 많이 흩어져 간 사실을 알았고 닥치는 대로 그들을 모두 잡아다가 예루살렘 공의에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살기를 띠고 제자들을 위협하며 가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는 다메섹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의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현재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이며 때때로 이곳이 수도였던 국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메섹은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2200피트 높이의 평지에 있으며 본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아람의 수도였지만 주전 73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가 주전 64년부터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마스쿠스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온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먼 도시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대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사람들 중에 다마스쿠스를 행선지로 삼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9절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다. 본문을 읽어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키시려고 계획하신 일이 있으셔서 그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어 보이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울은 눈이 안 보여서 장님처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갔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내용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하나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등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님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다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집가라고도 하는 고등길로 가서 5사람 사울을 찾으라. 또 내가 가서 안수하고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그가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두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여기 와 있다는 것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그래도 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 이름의 뜻이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고요. 이전에 땅 판 돈을 감추었던 삽비라의 남편이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후에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사울이 아나니아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마스쿠스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 내용 이방인들을 위해 택하신 그릇 마지막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사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택하심을 받았고 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사람이라고 거듭 가서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이제 사울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안수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면서 시력을 회복했고 또 사울에게 침례를 주게 됩니다.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음식을 먹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사울은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바울이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후에 성령을 따라 살면서 이제는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며 고난을 달게 받다가 후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41을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산을 당한 것이 3번,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밤낮을 떠다녔다. 그리고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다. 또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주에 떨고 헐벗었었다. 또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그 마음을 눌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기 의에 찬 종교인으로서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열심과 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이전에 성경에 등장한 적도 없는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를 부르셔서 사울의 영안이 뜨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자기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쉽게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라도 배우고 항상 권면을 받으려는 낮은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